오늘 저녁은 제가 1시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1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 설교 노트를 저기다 다 덮어놓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도 10분 만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는 멋진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번 지그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가위바위보 법정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으시는 것을 시작으로 고된 예수님의 고난의 하루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가위바위보 법정과 빌라도의 궁전 사이를 오가며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죄인들 앞에서 처절하게 발가벗기우는 수치와 고난과 욕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 밤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해가 떨어지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그 말할 수 없는 허탈함과 두려움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 밤을 정말 참담한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했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 밤은 견딜 수 없이 무겁고 힘겨운 침묵의 밤이었겠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밤 예수님의 몸은 죽으셨지만 그의 영은 사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본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자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한된 육체 안에서 33년여 세월을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낮아짐과 고난과 고초를 겪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은 드디어 그렇게 불편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디그레이드 시켰던, 예수님에게 참담한 모욕과 아픔을 가져왔던 육체를 훌훌 벗어버리고 본래의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본래의 하나님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처절하게 패배하셔서 십자가 위에 희생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영원한 죄를 위한 sacrifice, 죄를 위한 화목제의 제물로 당신 자신을 드리시고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침묵과 참담한 어둠이 깃들었던 그 밤부터 사흘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이미 영원한 삶을 다시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흘 동안을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 무덤에 계시는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에베소서 4장을 여러분들이 참고서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텍스트를 위한 에베소 4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올라오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나가는 동안에 스데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죽은 다음에 둘 중에 한 군데로 갔어요. 이 둘이 모두 다 음부라고 불리워지던 스월, 음부라고 불리워지던 그런 그 공간 속에 예수님의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이 음부라고 하는 공간은 두 개의 컴파트먼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위쪽은 에이브라함스 보섬, 아브라함의 품이거나 혹은 패러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대기 장소였어요. 그 아래쪽은 헬, 스월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음부의 다른 공간으로 여기는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이 고통을 받으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불려나가기까지 대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바로 그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어지던 그 공간에 있었던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을 때에 그들이 모두 자유함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두 개의 컴파트먼트 가운데 위쪽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품 혹은 낙원이라고 불리워지던 그 공간은 지금 완전히 엠티드 되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으면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가 즉시 우리의 몸 밖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장막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져 있으니 그 새 장막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지 않아요. 그 음부의 한 컴파트먼트였던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즉시 이 육체를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새 장막, 새 육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공중에 내려와서 어린 양의 혼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는 동안 벌어진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셨다. 이 옥이라고 하는 말은 감옥이에요. 프리즌, 감옥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캄캄한 흑암에 둘려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한 바로 그 음부,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뭘 전파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옥에 있는 영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희한한 존재들이 있어요. 네피림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낳은 괴상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일컫는 말인데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네필입니다. 혹시 작년 3월 달쯤에 헐리우드에서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 노아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그 영화 가운데 바로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반은 지늘기고 반은 무슨 돌같이 생겼고 그런데 막 말을 하고 영적인 존재로 묘사되어진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영화, 우리는 항상 영화를 통해 성경을 배우시면 안 됩니다. 영화를 통해 성경은 성경에서 배우셔야지 영화를 통해서 배우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어디까지나 영화 감독의 환상이고 꾸며진 픽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네필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당히 어떤 신적 영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강한 어떤 그 파워풀한 힘과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영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복잡한 신화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로 여기면 쉬울 것 같습니다. 루시퍼가 타락하고 난 다음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의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을 시도하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들, 그들은 말이에요, 이 음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사이를 오가며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 하나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이대고, 여러분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죄책감과 영원한 죄악의 나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곧 음부에,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그 장면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무저갱에 가두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존재, 그 존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의 케이스예요.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국가로부터 신부직을 박탈당하고 신학교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국회의 청문회에 소환이 되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독함 가운데에서 외롭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한날 밤 그가 잠들어 있던 침실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두루마리를 쫙 펼쳐주면서 이게 뭔지 알아? 네가 일평생 살면서 저지른 죄악의 리스트야.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논문 짓은 했지,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뭔 짓 했지, 리스트를 쫙 이야기하는데 마틴 루터가 그 마귀를 보고 하는 말이, 그래 맞다, 네 말 다 맞다, 진짜 귀신같이 안 해. 귀신이니까.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구나. 그 맨 밑에다가 써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틴 루터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네가 리스트업한 이 모든 죄가 완전히 처음부터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용서함을 받았어. I'm free. 나는 자유야. 그리고 그 마귀를 향해서 침대 옆에 있던 책상 위에 잉크병을 들어서 던졌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틴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의 침실에 가면 벽에 잉크가 쫙 뿌려진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뭘 전파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스테이트먼트가 바로 이거예요. Hey, you know what? David is not a sinner anymore. 예수님이 마귀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 노아의 방주가 예비되던 때 사람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던 더러운 영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은 자유다, 그들은 해방되었다, 그들은 구원받았다,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핏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고학자들이 로마의 폐허에서 세금 영수증을 찾아냈어요. 가죽 정리에 쓰여진 세금 영수증에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텔레오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페이드. 여러분들이 세금을 지불하고 하면 세금 영수증에 페이드 도장 확 찍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의 언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바로 텔레오입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끝났다.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모든 죄값이 all paid, 모두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동안 그는 죽어 계신 것이 아니고 몸은 그곳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셔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향해 선포하셨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모든 권세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순복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이 성금요일, 오늘 이 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 가운데 탄식하는 그런 침묵하는 심울한 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들의 구원과 자유함을 선포해 주신 자유의 밤이고 은혜의 밤이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밤이고 이 시간은 축제의 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사랑 찬양대가 비아 돌로로사를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주사랑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5분에 못 끝냈네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함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만끽할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인 성금요일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련의 순서들을 통해 선포된 진정한 자유함과 속죄함의 은혜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사랑하게 하시고 이제는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 앞에 합리적인 올바른 반응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받은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쳐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머리 숙여 이 성금요일 예배의 감동을 가지고 주어진 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명 감당하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